이번 주에도 이렇게 둘러보니 코로나로 말미암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광복절 연휴 휴가로 인해서 아마 휴가를 떠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주의 수도권 또 중부권 많은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재산의 손실도 많이 보고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하여 죽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개국 이래로 없는 큰 재난들이 닥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근, 폭우, 폭술, 폭풍, 폭염, 전쟁을 통한 폭발 같은 사건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닥쳐올 것이고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북권은 계속되는 폭염에 힘들어 지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비가 쏟아지고 어느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어느 지역에는 양식이 풍성하고 어느 지역에는 양식이 없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강력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등지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네 번, 다섯 번이나 무려 5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재앙의 강도가 처음에는 약하지만 내려갈수록 점점 재앙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재난이나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경계거리, 거울로 삼아서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심판을 딱 준비해 놓고 있다. 그래도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를 진노해서 너를 때리는 그런 날을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는 그날이 아니라 그런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 것은 끝끝내 고집부리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잘못했다고 용서만 빌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인데 망한 이유가 고집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고한 불신앙을 지금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완고한 고집,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 있는 자는 멸망한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자를, 죄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이 심판을 딱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징계했을 때 바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금방 그냥 도와주시는 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가면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성령에 민감한, 내 가정에만, 내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나라에, 또 주변에,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은 강단에서도 말씀하지만, 이런 강단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요.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열려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서 수요일날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또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늙을 때, 젊을 때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1000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도 지었던 이 솔로몬이 여인들 700명, 첩들 300명,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그것도 이방 여자들, 그래서 모함 여인, 암몬 여인, 애굽 여인, 그들이 가지고 온 바알들, 아스타로스들, 밀곰들, 성전을 건축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감람산에다가 이 산당들을 세우기도 했던 이 솔로몬, 그리고 아내들이 그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마음을 돌려가지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이 우상들로 향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2번씩이나 말씀해 주었지만 솔로몬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 때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10지파를 찢어가지고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내려가면 깨닫지를 못해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한번 어두워지면 돌아서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오늘 신앙 말씀의 결론은 그게요. 말씀의 결론은 이 5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등지지 마시고 방향을 전환해서 슈브나 메타노이아, 이런 회개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전부 다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등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언제나 항상 10대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30대도 50대도 70대도 내 하나님 바라보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사는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등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금 한 재앙 지금 오늘 보면 기근, 또 가뭄, 농작물 피해, 전염병, 전쟁, 지진, 이렇게 강도가 점점 세워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또 세게 때리시고 또 하면서 점점 강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5번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바로는 몇 번까지 갑니까? 우리가 잘한 대로 10가지 재앙을 모두 받잖아요. 그리고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쳐서 저 가고 있는데 너 가라, 장자가 다 죽어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가려놓고는 또 붙들러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홍해에 결국에는 애굽의 구인들 전부 다 빠뜨려서 죽임당하고, 그래서 애굽이 망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리기 위해서 세워주셨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몰라요. 때려도 몰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양육해 보면 지혜로운 자녀는 퍼뜩 알아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아유, 그러는데 어떻게 때릴 수가 있습니까? 못 때리죠. 다 용서해 주죠.
다 품어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더 넓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게 하였으나, 이가 깨끗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난 뒤에 우리가 칫솔질을 해서 깨끗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가 깨끗하다는 것은 이빨이 원래 타고난 그래가지고 이빨이 깨끗한 그런 복을 타고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가 깨끗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저를 멘토가 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이인관 목사님은 자기가 어려울 때 그래요. 고기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고기 먹고 이렇게 잘 산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그런 것처럼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만 먹으니 어찌 이가 뭐가 끼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또 아침을 먹고 이빨을 닦기 전에 우리 이 사이에 뭔가 끼어 있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먹을 것이 없게 하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양식이 떨어지게 한 이유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희를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시편 136편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처음에는 곡물 수출이 안 나갔잖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그 항구가 열리면서 이 곡물들이 나가가지고 곡물값들이 치솟았다가 곡물값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지양 벌어지잖아요. 검은 말이 등장하면 이 양식들이 없어가지고 달아먹는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농촌에 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농사 짓는 사람들 창고에다 어느 정도 양식을 딱 준비해 놓고 사십시오. 앞으로 장차는 양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봐요. 우리나라도 자급자족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양식을 사와서 일반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그런 나라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폭등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가 지금 평안한 시대니까 먹을 것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이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주어가 강조돼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양식이 떨어져도, 비가 오지 않아도, 전염병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기 주어가 무엇이냐면 내가요. 내가. 오늘 본문에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또 11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12절 말씀에도 내가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누가 재앙을 내립니까? 누가 양식이 떨어지게 만듭니까? 누가 전염병이 코로나19 같은 것을 발생하게 합니까? 중국의 우한에서 우연히 발생했습니까? 우연히 발생했더라도 모든 통치와 섭리와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양식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양식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양식이라도 사다 드릴게요. 양식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반찬거리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말씀하잖아요.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아모스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듣고 또 읽고 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부권 이후로 수도권, 저 강원도 이쪽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 남쪽에는 거의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저는 혹시라도 오늘 토요일 날 밤인가 아주 어둡고 캄캄하더라고요. 야,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비는 찔끔 뿌리고 지나갑니다. 다행이죠. 수도권이나 또 중부권처럼 많이 내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인데, 그러나 좀 더 비가 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비가 오는 데도 있고 비가 오지 않는 데도 있고, 이것을 누가 주장하시나?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비만 아니고 지식도 그래요. 지식도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적고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적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높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적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다 동일하게 다 허락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요. 전부 다 어떤 부분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을 구하러 왔을 때 풍족하게 물을 주라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좀 주라고. 그래서 선교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혼자 쌓아놓고 살면, 오후 시간에 말씀 보겠지만, 이 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3장에 보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세요. 궁궐에다 쌓았대. 전부 다 포악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억압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이런 것들 전부 다 착취해가지고 궁궐에다 쌓았다고 말씀하잖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궁궐이 약탈되리라 그래요. 9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3장 10절에 자기 궁궐에 포악과 겁들을 쌓는 자들이여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쌓기만 해. 그냥 폭력을 통해서, 그것도 강탈해. 강도의 강도. 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래가지고 자기만 배부려고 자기 집만 상하궁 여름궁 막 이래서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약탈당하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양식을 풍족하게 주신 이유, 남들보다도 지식이 많은 이유, 남들보다도 교회에서 더 세워주시는 이유,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교회를 다 유익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들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잘 믿으면 많이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많이 주었잖아요. 그 주신 것 가지고 내 혼자만, 내 가정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에게도 여비도 주고, 가다가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물질도 줘보고, 또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저에게도 주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흘러가게. 우리 가정도 들어오면 우리가 다 취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흘러가게 해요. 명절에 선물 들어오는 것도 전부 다 흘러가게 또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나라가 평안한 나라 같아요. 아이고, 그냥 물질 주었더니, 수입 주었더니, 열매 풍성하게 했더니 지 혼자만 싸놓고 지 집만 단장하고 지 자식만 잘되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골고루 이 어려운 일 당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줄 수 있으면 뭐니 해도 가족을 자기들이 돕는 거 제일 좋죠. 친척들 누가 돕습니까? 남이 돕는 것보다도 내 친척이 환난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서 도우면 예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 믿더니 참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들도 예수 믿고 마음 문을 열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는 비만 아니고 양식도 주고 평안케 하시고 이런 이유는 전부도 좀 나눠주면서 그래서 골고루 좀 잘 사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비틀거리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비를 구하려고 해도 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했어요. 한번 찾아줘 봐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 그래요. 1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땅인데 그런 땅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거기에 있다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 마음 다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면, 그 14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지금은 적당한 때 아니잖아요. 보고 오면 적당히 그냥 더위만 식히면서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냥 몇백 미리씩 오니 쏟아붓니 얼마나. 우리도 처음에 제가 진락교회 왔을 때 막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강물을 완전 마당이 강물이다. 강물. 우리도 감당 못해요. 서울만 아니라 우리 지역도 그렇게 많이 오면 아무리 인간이 뭐 수로를 잘 만들고 어찌고 해도 감당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1시간 내에 막 몇백 미리 오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재앙이 멀리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닫는 경우가 있어요.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1장 신명기 1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이방신 앞에 절하고 이방신을 만들면 하나님이 진노한다. 하나님이 진노한다. 하늘을 닫아버린다. 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한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북왕국 망했잖아요. 남왕국 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쫓아서 사니까 하나님의 국률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늘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늘 있어가지고 돕는 사람이 탁탁탁탁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참 고마운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만입이 있어도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흘러가니까 하나님 송축해야 되네. 송축. 나 같은 죄인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강씨 집안은 술 먹다가 망한 가정인데 쫄딱 망했는데 저를 불러내서 술 먹는 데서 술 끊게 하시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고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것이 영생의 길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스승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길로. 때로는 성령이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잖아요. 성령님의 책망 듣고 돌이키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다.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딱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하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불순종하면 땅들이 사막화됩니다. 황폐화됩니다. 순종하면서 살면 땅들이 하나님 돌보시는 땅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딱딱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아서 바르게 섬겨서 율례와 법도를 쫓아 살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비가 안 왔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 4장 9절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너희를 치고 팥종이 메뚜기 종류가 나와서 이 과일나무 3대 과일나무가 있잖아요. 포도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메뚜기가 다 집어 삼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밭에서도 논에서도 열매가 안 나오고 과일나무에서도 열매가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큰 재앙,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전염병을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국처럼 죽고 칼로 전쟁이 임해서 청년들은 죽고 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반절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사람이 죽고 말들이 죽고 죽은 시체들이 넘쳐나고 코로나19 터지니까 처음에 막 악취들이 막 넘쳐나잖아요. 이런 시체들이 장례를 못 치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장례를 못 치른 시체들이 길거리에 넘쳐나고 이러면 전염병도 막 같이 퍼지고 이렇죠. 그런 일을 당해도 이들이 또 안 돌아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반복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긍휼의 마음,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저 같으면 요놈의 자식 하면서 당장이 막 진노해서 칠 텐데 하나님 참아요. 그래도 또 알려줘, 신호해줘. 근데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는 11절 말씀에 보면 막 성읍이 무너지잖아요. 큰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겨우 나무 조각 불 붙는 가운데서 불이 다 붙던데 그 빼는 나무 조각처럼 그렇게 겨우 구원받아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야, 이렇게 강팍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알려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잘 섬기시고 지금까지 잘 섬기신 저와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우리 몸으로 한번 찾아줘봐. 이 말씀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 우리가 돌아왔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라.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욕이 될까? 하나님이 근심이 될까?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몽둥이 준비하고 있다가 때리려고 만나기를 예비하라가 아니라 상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려고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혹시 여기 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방향을 하나님과 등지지 마세요. 하나님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몸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죄지면 하나님 슬퍼하시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때에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이 있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런 일에 힘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